여러분, 살아가면서 그것이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마음이든지 얼굴 표정이든지 말 한마디든지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얼마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섬김, 나눔은 사람들이 인정도 하고 사람들이 칭찬도 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이후의 성도들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잠언 17장 5절에서는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치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여,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그를 창조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은 그러한 나라,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에게 때로는 섭섭한 표현도 할 수 있다고 거짓말할 수 없는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까요? 영육간에 가난하신 분, 교회를 다니던 안 다니시던 병들어 오랫동안 고통당하시는 분,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 혼자 생활하는 남자 혹은 여자분들, 혹은 엄마 얼굴만 하지 아빠 얼굴도 모르고 엄마도 먼저 세상을 떠나 혼자 교회에 나오거나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 때로는 조선가족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오거나 세상 개척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그들과 각종 장애와 특히 장애인 가족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하는 말과 행동과 표정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이 섭섭해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한 분들과 아름다운 사랑과 나눔과 기도를 교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잠언 14장 31절에 이렇게 한번 주님이 다시 언약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치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그러한 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기도와 언행이 있는 사람은 그들을 긍휼히 여겼지만은 도리어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공경하는 사람이구만, 나를 공경해. 아유, 그러면 내 지갑도 그 가정, 그 나라, 그 사람을 향하여 열려야지. 그것이 성경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힘드신 분들을 영육간에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같이 할 수는 있고 때로는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왜 존재해야 되는가? 나와 우리 가정보다 못한, 또 우리나라보다 못한 그곳을 향하여 한 추운 여름에 그 몇 분 안 되는 것 같으나 따뜻한 손난로처럼 그들 곁에 계시라고 기독교인들이 존재하는 것이지, 어느 정도 자격과 권세와 물질 있는 사람끼리 모여 있는 것이 교회고 기독교인이 된다 하면 그것은 교회의 가치를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지도를 머릿속에 펼쳐봅니다. 세계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펼쳐봅니다. 힘들고 어렵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굉장히
굉장히 가까이에서 사랑을 베풀고 사회복지를 하는 나라와 그렇지 않는 나라의 경제라든지 기타 모든 사회적인 기반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순식간에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아닙니다. 거꾸로 생각하십시오. 장애인들과 어려운 분들에게 그나마 자신 살기도 힘든데 나누기를 좋아하고 미소 한마디라도 띄는 그러한 민족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더 크게 사용하시게 하시는 역사가 나라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에게도 임하는데, 그러한 교회, 그러한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어서 자녀손들에게 멋진 유산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한 분들과 나누고 섬기는 역사 중에 제일 우선돼야 될 것이 무엇일까? 국가와 달리 교회에서는 그분들의 육신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집중하는 것이 이 사회 속에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요, 육신은 우리가 잘 자라야 한 7, 80 평생 살 수 있을 것입니다. 90 넘어가면 누구나 다 아이고 장수하시네, 장수하시네. 우리 교회 내에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중에 100세 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통칭 100세 시대야 100세 시대, 아직은 환상입니다. 그래요, 100세 산다고 합시다. 그러나 영혼이 영원히 사는 것에 부하면 한 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는 자기 자신이지만은 때로는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홀로 되고 고하여 초성 가정이요 장애인들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속에 늘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최종적인 초점은 거기에 둬야 될 것은 바로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이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케 하는 것이요, 영생의 근원 되시고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여 세례받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과 교회가 존재해야 될 마지막 사명인 까닭은 예수님이 본문에서 35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먼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한 분의 위대한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영육에 결코 줄이지 아니할 생명의 떡이요 밥이십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영원한 세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영생의 생수임을 고백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아니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 주일이 아니요 공휴일이요 일요일로서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산과들 강에 얼마나 많은데 거기 가지도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구주성도 모르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교회야만 가깝고 내가 하는 일에만 가깝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즐기다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내가 죽는다고 하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먼저 이 3부에 참석한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으신 분들은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내가 저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줄로 믿고,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생명의 떡이요 그분은 영생의 생수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를 받으시고 자녀로 인쳐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성도들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물론 사람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예비장애인이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냐? 교회 다니면 무슨 밥이 나오냐? 야, 속지 말아라. 그 목사들 거짓말하는 거다. 사람들은 너무 사는 것이 힘들게 되니까 그 교회 나가더라도 그 돈 있는 사람이나 교회에서 대접받지, 나 같은 돈 없는 사람은 교회 가봐도 헛거야. 거기서도 내가 실망을 해. 그러니까 돈 좀 벌어서 교회 가야 돼. 가지 말어. 때로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혹은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인간관계 속에 너무 막장에 처박히게 되어지면 예수와 교회도 저주하지만은 살아서 무엇하나, 죽으면 그 순간만 힘들 뿐이지 그 다음에 편안할 텐데 하면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때로는 1위, 어떤 때는 2위를 하고 있는 참 안타까운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과 교회와 교인들에 있어서 강하게 부정한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는 강한 긍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심리학적인 무엇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힘든데, 나 원래 교회나 목사나 뭐 예수에 대해서 좀 욕은 하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무엇인가 내가 일평생 의지하고 나를 사랑해 줄 한 분이 필요해 하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목숨에 대한 본능적이고 생득적인 애정과 애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도요, 자살하는 그 순간에 누가 바로 옆에 있으면 자살을 포기하는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누가 옆에 우연히 없는 것, 있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살하려고 하는 그 순간 누가 전화를 한번 오든지 문자 한번 주어서 문자를 보는 순간 자살을 포기하는 사람이 엄청 많은 통계를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줄로 압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 누군가 한마디를 해준다는 것, 그건 생사를 가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름만 들으면 아실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TV 인문학 강의도 많이 나오시고요. 그 교수님께서 강의를 시작하면 학생들이 너무 많이 와서 고민할 정도의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는 집사님이요, 11조에 대한 특강도 하시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젊었을 때 너무 일이 안 되고 겹불행이 겹치고 다른 친구들은 너무 잘 풀리니까요, 어느 날 마음속에 죽음을 생각했답니다. 떨쳐버렸는데 자살이 결국은 떨쳐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왕이면 바닷가로 가서 깊은 물속에 빠져 죽는 것이 그나마 내 자존심을 견뎌내는 것이다 해서 방파제로 갔다고 합니다. 방파제에 가서 떨어지려고 먼저 하늘을 보시고 그 다음에 죽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옆을 봤답니다. 옆을 봤더니 분명히 보이는데 위아래
흰 소복을 입고 머리를 다 풀로 제끼고 신발을 벗은 여인이 옆에서 자살하려고 자기처럼 서 있더래요. 그 모습에 소스라쳐서 깜짝 놀라가지고 정신 차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후에 예수 믿고 지금 훌륭한 집사님이 되셨지만은 그 여인이 이분한테 단 한마디 한 거 없어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인데 그 청년은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가족 중에 목사님에 대해서, 교회 장로님, 교인들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부정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해야 돼요. 저런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꺾이면 한순간에 부러질 줄로 믿습니다. 해야 될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보고 상황을 대해봤지만은 다 일시적인 유한이 있을 뿐이지 나에게 일평생 내 곁에 계실 어떠한 분, 필요하면 나와 대화할 수도 있고 나랑 묵묵히 동행해 줄 수 있는 분, 너무 힘들 때는 나는 알아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 너무 힘들지, 못 견디겠지, 걷기도 힘들지, 그래 내가 좀 잠깐 업어줄 테니까 이 인생길 내 등에서 좀 잠시 거쳐 지나가 하면서 나와 결코 떠나지 않고 나를 사랑하며 동행하실 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의식 속에 어떠한 일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도 좋습니다. 알라신도 좋습니다. 성모 마리아도 좋습니다. 예수라도 좋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좀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그분들이 생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교회가 너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미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년이 지나도록, 올해 몇 개월이 지나도록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지 않고 죄 문제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다고 하면 입 다물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일까? 다른 영의 역사일까? 한 번쯤은 우리가 나를 나 밖에서 한번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믿고 있는 것은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여러분들이 선포하기를 원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기억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여러분 이러한 상상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이런 예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심입니다. 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혹은 가족이 그 자주 만나는 그 누가, 아니 내가 영육간에 가난하고 오랫동안 병들고 외롭고 힘들고 장애가 있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 나도 모르게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분노를 가지고 인생을 살며 내 삶은 저주스러워 이렇게 살았는데 죽어 내 육신에서 호련히 빠져나간 영혼이 내세에서도 역시 가난하고 병들고 어렵고 치열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멸시를 당하는 지옥에 처해 있다고 하면 이것처럼 영육이 비참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 만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내사가 없으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엄청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와, 이 청년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전도 사역의 물질은 완벽하게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과정을 나중에 설명하며 그의 마음속의 결단을 위하여 당신이 큰 부자 아니냐고, 젊어서 이렇게 큰 부자니 부모님께 받은 유산도 많은 것 같은데 그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억눌리고 외롭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나누어 준 후 나를 따르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 문제를 건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아니, 영생의 얘기를 하는데 왜 내 재산을 예수가 탐내나? 그를 떠내보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가 떠난 후에 다시 예수님 근처에 오지 않았습니다. 아, 예수님이 바보신가? 그 12제자들 다 물질적으로 형편없고 부동산도 없는 친구들인데 큰 건수가 하나 들어왔는데, 아니, 그를 잘 이야기해서 나중에 알려줄 텐데 결정 잘하시다, 일단 나를 따르십시오 하면서 그를 재정부장이나 회계를 시켜놓고 그에게 필요할 때 전도사에게 필요한 것과 전도여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대게 한다 그러면 더 좋은 열매가 맺힐 텐데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과 달리 진정한 교회라고 하면 명예와 물질이 있는 사람들과 명예와 물질이 그 교회를 좌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명예와 물질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에 맞게끔 섬김과 나눔에 필요한 기도와 몸과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교회, 나눌 수 있는 교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이 성경에서 갓 태어난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오늘 부담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말씀을 마치면서 한 말씀 올립니다. 나와 내 가족만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힘들지만은 그것을 벗어나길 원합니까? 우리 교회 수없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이 잘 되면 그렇게 하리라,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내가 섬기고 나누는데 동참한다 하면 내 가족만 먹여 살리던 나를 그분이 나 몰래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는 주일 오전이 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이 말씀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두 가지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본다는 건 육신적으로 보는 것도 있지만은 야야야, 내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과 같이 낮아져 동행하고 사랑하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구나.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들이 성령을 충만히 오순절에 받게 되자 사람의 영혼과 육신을 위하여 자신을 기쁘게 드리면서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목숨까지 드리면서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순교의 반열 위에 올랐듯이
여러분 곁에는 악령이 있는 것이 아니요 선한 영, 성령이 이 말씀을 듣게 하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설정케 하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시키고, 성령이 그렇게 나누며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성령님과 아름다운 동행하시다가 여러분들 생각보다 앞당겨 나도 나눔과 섬김 사업에 동참한 것을 하나님께도 고백하지만은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나누게 하시더라. 자녀들에게 간증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간증자의 반열에 올라가는 모든 우리 제2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이 말씀을 준비시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